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십계명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85번째 시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동체를 구성하고 또 그 공동체를 구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본 뒤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명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켜서 평생 지키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과 나에 대한 말씀. 두 번째는 이웃과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의 핵심, 이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이웃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이웃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가 바로 10계명 1계명부터 400계명이고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요.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때 시절은 어떤 문화였죠? 다신의 문화였죠. 그래서 여러 신을 한 번에 섬길 수 있는 문화였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부터 구별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그저 그냥 나만 바라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 시대의 문화나 이 시대에 너희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너는 나의 명령만 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좀 더 설명하면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뭐 물론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정상적이라면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은 오로지 한 송이 한 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는 그것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만 사랑하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보면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지요.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쉽게 풀면요 이거예요. 내 공로가 생기는 것은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가 당신은 자녀가 우상인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아니에요 라고 말은 하는데 나중에
이 자녀에게 내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공로가 인정되는 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 자리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관계가 맺어지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면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생기지 말라. 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아를 다 내려놔라. 너가 너의 공로를 다 내려놔야지 내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죠. 뭐 어떤 사랑입니까? 너가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만 벌을 주는데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라고 하면서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모습. 이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겠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은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4계명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 너희들의 날은 너희들의 날이 아니다. 이제 너희들의 모든 삶과 너희들의 모든 삶의 방식은 다 나와 동일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6일째까지 세상을 만들고 7일째 쉬었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쉬어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쉼에 대한 축복을 주셨죠. 이 쉼에 대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을 탐내지 말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웃 사랑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킬 때도 있었고요,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잘 지킬 때는요, 하나님의 형통이 어디에 가든 임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있을 때보다, 우리가 셀 안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쉽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라. 이것이 너희에게 준 가장 큰 계명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버리고 하찮게 여겨질 때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되고요. 그들은 다른 민족의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의 핍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배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내 모든 육체적, 내 모든 정신적인 것들이 다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의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제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검새 잡은 자가 모든 이 사람들에게 다시 예전의 그 모습대로, 내가 타락했었던 그 모습대로 우리를 걸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웁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을 근거로 든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경건한 자손으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으로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이건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는데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 마귀가 야 말씀 어려워, 야 십계명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라고 우리를 제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어에서 벗어나서 아니야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는 이 모세에게 준 계명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래서 나는 이 명령을 따르겠어라고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믿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저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이 그냥 나에게 어렵고 내가 매일매일 지키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다 마귀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입어서 그 안에서 이 말씀이 내게 너무 가깝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에 두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즐겁고 축복의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